현대사회를 웰빙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웰빙 그러면은 웰빙이라는 그 말이 being이 존재 아닙니까? 잘 지낸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먹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와 혹은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맛있는 지역을 찾아가면서 먹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먹는 즐거움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잘 보관하지 못하고 또 잘 먹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자원보호협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특별히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음식의 40%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연간 1650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원으로 계산해도 약 165조 원, 엄청난 돈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4인 기준 가정으로 보면 1350달러에서 약 2275달러 그 정도나 버린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100불에서 한 200불 정도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낭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 50%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한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만 잘 관리를 하면 한 2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버려지는 그 음식 중에서 약 15%만 절약을 한다고 해도 2,5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 지금 5천만 명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국의 사람들 중에서 약 반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그렇게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약 4층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음식이 없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3만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했는데 한국의 그 냉장고에 보니까요 평균 한 34종의 음식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먹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통기한이 짧은 채소류 같은 경우는 12.5%, 과일류는 5.7%, 냉동식품류는 4.1% 등이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음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짐승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제일 처음에 인간들에게 주신 음식은 채소와 나무의 열매로 식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채소라든지 혹은 열매라든지 이런 것을 식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무릇 사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소뿐만 아니라 또 열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그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11장 4절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약대 이야기도 나오고 사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 하면서 이제 그 약대, 사반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약대는 아시죠? 낙타를 이제 성경에서 약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반이라는 그 짐승을 거기다 기록했는데,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 작은 짐승인데 바위 너구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끼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히다 혹은 모독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단순히 깨끗이 않다라는 그런 어떤 그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율법 관계가 더럽혀진다라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특별히 이 정결법상 부정하다고 식용이 금지된 이 짐승들은 실제로 건강상이나 혹은 위생상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냉장고도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 때 또 이런 그 음식들을 잘 보관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생상 혹은 건강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금지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꼭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먹지 말라 이 말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그런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실과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인간들이 그것을 먹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혹은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놀랍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천재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고 인간과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간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와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먼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자기 혼자만 죄 짓지 않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공범을 모집합니다. 공범을.
뭐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 사회에서도 죄를 지을 때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둘씩, 셋씩, 혹은 그룹으로 짝지어서 네가 망봐, 내가 들어갈게, 뭐 이렇게 공범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려 하는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 그렇죠. 예.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피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 하나님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남편에게 전가되고 그 남편에게 전가된 그것이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 덕분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쉬라고 하면 하루 종일 적어도 모자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아담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아내가 준 것을 덥석 받아먹었잖아요. 똑같은 죄를 진 거죠. 그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온 인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그래서 먹는 행위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레위기 1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먹는 것은 뭘 먹어요? 첫 번째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짐승들이 뭐가 있어요? 소가 있죠, 양이 있죠, 염소가 있습니다, 사슴이 있습니다, 노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짐승들이 모두가 다 풀을 먹고 사는 깨끗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먹어도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즉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잘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맞는 음식을 많이 먹자. 단 음식, 짠 음식,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매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의 한국 분들의 위가 이제 헐어있대요. 매운 거를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이제 점점 중년기 또 장년기 들어서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매운 거 줄이세요. 짠 거 줄이세요. 예, 성인병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여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고혈압, 당뇨 혹은 위염 이런 것들을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인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견해서 사용을 했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 속에는 그 음양오행 사상이 짙게 깔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서로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그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상호 조화를 이룬다는 동양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양의사든 뭐 한의사든 의사들은 이 음식이 칼라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그 오장육부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특별히 색깔 음식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 붉은색. 붉은색은 심장에 좋다고 그러죠. 심장에. 인체 심장이라든지 소장, 혀 등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고마도, 사과, 포도, 빨간 고추, 딸기, 뭐 감이라든지 자몽, 대추, 구기자, 오기자 뭐 이런 음식들이야. 그런 것들이 다 심장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음식. 녹색 음식은 간에 좋습니다. 간에. 그래서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근육에 연결되는 그러한 음식들이죠. 싱싱한 샐러드라든지 녹즙 이런 것들이 간 기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고 합니다. 시금치라든지 혹은 쑥갓이라든지 케일, 시래기 이런 것들이 간에 좋습니다. 검은색 음식이요. 그것은 신장에 좋다고 그래요. 신장에. 신장, 방광, 귀, 뼈 이렇게 연결되는 음식들이 바로 검은색 음식입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검은 콩, 검은 깨, 요즘에 이제 검은 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음식들이 신장에 좋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신장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노란색 음식은 위에 좋습니다. 위에. 그래서 미국에 사는 그 많은 닥터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바나나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위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나가 노란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라든지 혹은 입하고 연결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소화력 증진에도 좋다고 합니다. 단호박이라든지 감귤, 오렌지, 맹고, 카레, 당근, 파인애플, 감 이런 것들이 권장되는 음식이죠. 하얀색 음식은요. 하얀색 음식은 폐에 좋다고 그래요. 폐. 그래서 폐라든지 대장, 코에 연결되는 그러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백색 채소라든지 감자라든지 양파, 양배추, 도라지, 마늘, 무, 배, 연근,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모든 음식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음식은 여기 좋다, 이런 음식은 저기 좋다라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쉽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야? 우리가 그런 음식을 잘 챙겨 먹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심장이 안 좋은지, 간이 안 좋은지, 뭐 신장이 안 좋은지, 폐가 안 좋은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만,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시는 엄마 아빠들도 보면은 편식을 많이 하세요. 편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굉장히 건강한 것을 유지하는데 한쪽 그 내장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 혹은 간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 보면요, 특별히 간이 안 좋은 분들 보면은 얼굴이 점점 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피곤기가 느낍니다. 피곤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는 그런 음식들을 잘 먹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적당한 양으로 매일 먹으면 사망률을 42%나 줄일 수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김 음식이라든지 단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이라든지 짠 음식 이런 것들을 계속 드셔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까지 보시면 때가 오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우유 같은 그러한 초보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지금 5년, 10년 됐으면 5년, 10년 된 그래서 육신이 그 정도 자란 사람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보통 한 빠른 아이들은 8개월 혹은 10개월 혹은 1년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뛰기 시작하잖아요. 발에 힘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그래도 목사님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요. 왜 그래? 막 다니면서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뭐예요? 미운 3살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몸에 좋은 건지 몸에 나쁜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기어다니다가 뭐 입에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그래서 요만한 구슬 같은 거를 막 입에다 집어넣는 어린아이들이 막 울어서 가보니까 뭘 먹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해보니까 요만한 그 장난감 피스를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서 여기 위에 꽉 막혀서 그냥 그렇게 막 죽는다고 울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5살, 10살 되면 아이들이 지각이 생기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젖을 먹다가 이제는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잘 먹이는 부모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성장을 보면서 사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초보 신앙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어린아이 혹은 소년 혹은 청년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가 있구나 이 정도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처럼 초보신앙 단계뿐이 없는 거예요. 초보신앙 단계에 있는 거죠. 이 영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성숙하신 분들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분별을 하잖아요. 아, 그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아,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시라고 준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먹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원죄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한 이 떡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 떡보다는 영적인 떡,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음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저도 얼마나 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커피를 가끔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럴 때 그냥 마시고 꼭 꿀을 한 숟가락 넣어서 마시고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저는 커피를 시작할 때 설탕 크림, 설탕 맛으로 커피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설탕이나 꿀을 안 넣으면 커피를 못 마십니다. 아직도 촌스럽게 블랙을 못 마셔요. 그런데요, 이 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제가 꿀을 좋아하니까 어떤 친구 목사님이 꿀 한 병을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니 웬일이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꿀 다 돼갖고 지금 꿀을 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네. 감사합니다. 또 먹었죠. 매일같이 한 숟가락씩.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경험하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와, 정말 그래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좌우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또 운동할 때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되뇌일 때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음미하고 그거구나.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을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 34편에서 시편 3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울이 창과 칼로 3,000명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먹어봐야죠. 찍어 먹어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독함으로, 암송함으로, 반복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음식을 먹는 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와, 얼마나 놀라워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영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하는 그것이 나의 오늘의 양식이다라고 선포해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지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음식도 마땅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매일 섭취함으로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